예, 우리 웨스트 소요리 문답 73문부터 75문까지 우리 문답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73문 제 8계명이 무엇인가요? 답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것이다. 73문 8계명에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제 8계명에 명하는 것은 합당한 법대로 우리와 남의 재물과 산업을 얻고 또 정진하게 하라 하는 것이다. 75문입니다. 8계명에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 8계명에 금하는 것은 우리와 남의 재물과 산업을 불이하게 방해하거나 혹 방해될 만한 일이다. 아멘. 여러분 식사하고 지금 눈이 무거울 텐데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무슨 그림인지 좀 이따 답하세요. 크기가 예, 이거 세 가지만 그리는데요. 첫 번째가 뭘까요? 예, 수박입니다. 이게 이제 푸른 바탕에 검은 줄이 이렇게 꺼져 있는 거죠. 수박. 예, 물이 많이 들었다고 수박.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예, 저 칼라를 그려야 되는데 이게 호두입니다. 호두. 예, 호두를 하니 호두와 같지요. 예, 호두. 호두가 쪼글쪼글 하잖아요. 껍질이, 그죠? 요거는 뭘까요? 제가 더 그림을 표현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그렸는데, 요게, 요 안에 커피가 요렇게 두 개가 한 상으로 딱 들어있어요. 그리고 커피입니다. 커피. 커피 우리 까면 또 보리쌀 큰 거 같잖아요. 그게 껍질 안에 두 개가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있어서 껍질을 깨면 두 개가 딱 나와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게 커피 알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수박을 우리는 껍질을 쳐다보고 수박이라 안 합니다. 그 속에 있는 거를 우리가 먹게 될 때 수박이라 하지요. 그래서 껍질이 어떻게 되죠? 깨어질 때 그 속이 나오지요. 이걸 보고 우리는 수박이라 하잖아요. 호두도 껍질 채로 있는 거를 먹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껍질을 깨어야 거기에서 호두가 나옵니다. 호두 알이 나오지요. 역시 여기 커피콩이라 합니다. 커피콩이라 하는데 이 껍질이 붙어 있는 이 커피는 아무리 볶아도 맛이 안 나요. 껍질을 깨뜨려야 커피콩이 나오게 되고 볶아서 뭐가 나옵니까? 커피 이제 이 맛이 나는 거지요. 공통점이 뭐지요? 껍질에 쌓여 있지요.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껍질은 뭘까요? 이 껍질은 우리의 그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옛 사람이라 볼 수 있겠지요. 그러면 내용물, 이 속, 알, 맛을 낸 이건 뭘까요? 이거는 속 사람이지요. 거듭난 사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랄까요? 새 사람. 제가 어릴 때가 아니라 제가 젊었을 때 어디 신방을 갔다가 왔더니 저희 집에 옆집에 있는 조금 부모님이 잘 못 돌보는 아이인데 뭐 이렇게 배도 많이 고파하고 이런 아이인데 그 아이하고 우리 애연인가 아들인가 모르겠는데 같이 이렇게 수박을 줬어요. 줬더니 수박을 줘서 이렇게 갔다 오면 뭐가 남아야 됩니까? 수박 껍질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때 보니까 수박 껍질이 아주 초록색 끝에 한 1mm 정도 남기고 그 빨간 거 다 먹고 하얀 것도 다 먹었어요. 그래서 누가 이래 다 먹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애가 배가 늘고 보니까 그냥 그 껍데기 초록색 그거 딱딱한 거 말고는 그 하얀 부분까지도 빨간 거 먹고 그까지 다 먹어가지고 그런 걸 보고 우리 아내랑 좀 애가 이렇게 어렵게 지내는구나 그걸 좀 이해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수박 껍질을 아무리 핥아봐야 풋내만 나지 수박 맛을 몰라요.
호두 가지고 아무리 냄새 맡아봐도 그렇게 뭐 구수한 냄새가 없어요. 커피 아무리 껍질 있는 재료 갖고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주로 어디에 관심이 많지요? 남이 어떻게 볼까?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저 사람한테 잘해줘야지, 저 사람 친절하게 해줘야지, 그 사람이 다가가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상대가 필요한 거는요, 우리의 속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모범돼야 돼, 예수 믿는 사람 잘해줘야 돼. 맞아요. 그거는 그 사람이에요. 진짜 우리 속 사람이 흘러나가면요, 우리가 아무리 무식하고 못나고 부족해도 그 사람이 영혼에 생명을 공급합니다. 이걸 보고 전도라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껍질 채로 있으면서요, 아무리 전도 열심히 해도 결국은 듣는 사람은 힘드는 게 아니라 누가 제일 힘들어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왜요? 그 사람으로 전도하려고 했기 때문에. 왜? 내가 전도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사명을 가지는데 이 속 사람이 흘러나오면 내가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생명이 흘러나가고 복음이 흘러나가고 빛이 흘러나가는데 그 사람으로 전도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사람으로 다가가니까 결국은 그 사람한테 상처를 주거나 반대로 그 사람으로 아무리 그 사람 잘해주고 밥도 해주고 돈도 주고 옷도 사주고 아무리 해도 그 영혼은 내게 다가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은 내 속 사람이 흘러나가서 그 영혼을 타치해야 되는데 이 속 사람으로 하는 거는 나라에서 다 해요. 뭐 기초연금도 주고 뭐 다 하고 다 이래저래 다 해요. 그래서 우리의 속 사람이 흘러나오려면 어떻게 해요? 껍질이 깨어져야 돼요. 이 가해가 호두 알이 어떻게 해요? 부셔져야 돼요. 이 커피 알이 어떻게 돼요? 박살이 나야 돼요. 이 나는 것이 뭐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한계도 겪고 아픔도 겪고 때로는 실망도 하고 내 스스로 좌절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껍질을 깨려고 내 속에 있는 이 속사람이 새 사람이 흘러나와야 교회도 살리고 주변 사람도 살리니까 나는 나도 모르게 이거 잘해가지고 모범이 되고 다른 사람한테 예수 믿는 사람 참 정직하고 착하고 믿을만하다 그런 쪽으로가 아니라 저 사람 문제가 많아 보여도 저 사람에게 있는 참된 생명의 맛을 빛의 그 능력을 알 때 사람들이 참 붙여지는 이 직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오전에 말씀을 나누다가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 정지하자는 거는 껍질이 아니라 쏙이 나오면 비판 안 해야지가 아니라 안 해도 되는 그런 참 축복을 누리겠다 싶어지는데 하여튼 그럼 그 사람, 속 사람, 옛 사람, 새 사람 이런 부분이 좀 어떻게 되는가를 부분을 시간 날 때마다 좀 나누도록 그래 하겠는데요. 자,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작은 두루마리 책을 먹어버린 요한이랬는데 여러분 참고로 계시록 11장 1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계시록 11장 15절. 예, 한번 읽어보십시오. 11장 15절. 이게 같이 읽어볼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니.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이 어디 분다고요? 11장 15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9장까지는 여섯 번째 나팔이 불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여섯 번째니까 그 다음 뭘 기대합니까? 예, 일곱 번째 나팔을 기대하고 있겠죠. 우리 전에 누가요? 요한이. 그렇습니까? 6분 나왔으니 곧 7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사람의 공동 기대잖아요. 그런데 여섯 번째 나팔을 불고 나서 일곱째 나팔이 11장 15절에 나오는데 그러면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1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두 가지 사건이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있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일곱째 나팔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그 하고 있는 가운데 일어나는 상황이 오늘 본문입니다. 힘센 천사가 나타났고 땅과 하늘을 발로 밟고 막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리고 또 일곱 번째 나팔 불난가 하고 기다렸더니 또 11장에 또 들어가서 뭐예요? 두 증인이 또 나와요. 그래서 말하자면 삽입이죠. 쭉 전체 주제가 흘러가다가 중간중간에 참고로 해주는 그런 내용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전체 배경 속에 알고 오늘 11장을 보게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천사 나팔을 불렀으니까 일곱 번째 나와야 되는데 일곱 번째가 11장 15절에 나오는데 요 사이에 오늘 본문과 다음 주 11장 요 1절부터 14절까지 요 두 개를 보는데 이 내용이 뭐라고요? 작은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뭐라고요? 요한이 보고 먹어라. 요한 보고 먹으라 했어요. 그래서 먹는 그 장면이 오늘 내용인데 그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예, 작은 두루마리 책을 먹은 요한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예. 자,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잘 아시는데 일곱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기록이 됩니다. 아시아의 일곱 교회, 일곱 별, 일곱 촛대, 일곱 별은 주의 사자고 일곱 별은 촛대는 일곱 교회라 그랬지요. 그리고 하늘의 보좌의 환상이 사장에 놓였고 일곱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보게 되는 게 5장이고 또 어린 양의 일곱째 인이 떼짐으로 진노가 6장에 나오고 또 7장에는 구원받을 자 나오고 일곱 교회, 일곱 인의 마지막 때 떼니까 뭐가 나오지요? 일곱 나팔이 나왔지요. 그래서 일곱 나팔이 이제 쭉 진행되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는 힘센 천사가 등장하고 작은 두루마리 책이 이렇게 등장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배경인데요. 요한계시록은 두렵거나 어려운 책이 아니라 주님의 위로와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됨을 보여주는 그런 든든한 책입니다. 이걸 오해하면 어렵다고 안 읽고 두렵다고 멀리하면 누가 그거를 갖고 장난치지요? 이단들이 장난쳐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어떤 좀 이렇게 설명한 부분을 좀 그림이나 이런 게 있는가 하고 찾아보면 이거다 싶어 찾아보면요 자세히 보면 자료가 신천지에서 나온 거예요. 다 이단들이 그거를 그림을 이렇게 활용하는 거를 보면서 우리 보통 정통교회와 이런 쪽에서는 그런 쪽을 좀 없는지 아니면 그런 예술인이 없는지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이 요한계시록 어렵거나 두려운 책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와 주님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보게 됩니다. 뭘 봅니까? 힘센 천사가 나타났는데요. 자, 한번 머리에 그리 보십시오.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와요. 구름을 입고 내려온다. 구름이 이렇게 감사한 상태겠죠. 하늘에 내려왔습니다. 그 머리에 뭐가 있고요? 무지개가 있고, 그 다음에 얼굴은 뭐같이 같고요? 해같이 빛나고, 또 그 발은 불기둥 같고 펴져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있고, 오른발은 어디를요? 바다를 밟고, 왼발은요? 땅을 밟고. 이제 그러면서 사자처럼 큰 소리를 외치게 됩니다. 이 나타난 힘센 천사가 외치는데 이 경고의 소리가 되겠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5절에도 보면 이 소리가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렇다면 이 힘센 천사는 누굴까요? 여러분, 구약에 예수님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예?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불에 들어갔을 때 4명이 다녔지요? 그 성경이 뭐랬습니까? 인자 같은 이가, 그가 누구지요? 예수님이었잖아요. 현존한, 구원자로 오시기 전에도요, 구약시대에 주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천사들이 찾아왔지요. 천사들이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너에게 알려주지 않겠냐 하고 천사가 보니 하나님이었지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 시대도 나와요. 무슨 말 이해되죠? 그렇다면 이 힘센 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많은 우리 성경학자들이 생각합니다. 뭐냐니 그 소리가 이 보좌로부터 오는 소리고 우레 소리 같다는데 여기 큰 사자 같은 큰 소리 보니까 7 우레가 막 같이 울릴 만큼 창조주를 향한 자연이 합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편 29편 3절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우레소리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이 말은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낸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워낙 우렁차니까 뭐로 들려요? 우레소리로 들리는 거지요. 우레소리로. 그래서 이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 현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모습이나 형상으로 나타난 걸 보고 현현이라 그러지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 그 블룸뿌레라든지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분이라든지 이런 몇몇 흔적들이 구약에 나오지요. 자, 사도요한이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구름을 입고, 그죠? 그 다음에 머리에 뭐가 있다고요? 무지개가 있고, 손에 뭐가 있죠? 펴진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전체를 안 하고 이 부분만 떼가지고 확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단들이 쓰는 재료라. 그래서 다 쓰지는 못하고 요만큼만 떼면 되겠다 싶어서 떼온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인데 이거를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요. 이게 뭘까요? 그렇다면 지구를 말하는구나. 지구가 사실은 바다하고 땅하고 두 개 있잖아요. 바다 아니면 땅이잖아요. 그래서 5대양 6대주라 그러지요. 5대양 5개 바다와 6대주 6개의 대륙으로 이루어진 게 우리 지구잖아요. 참고로 5대양이 뭐지요? 목사님 5대양 2단 단체 아닙니까? 아니 5대양 5개 바다가 뭐지요? 네, 우리 제일 가까운 오른쪽에 태평양, 그 다음에 대서양, 그 다음에 인도양, 그 다음에 뭡니까? 네? 남극해, 북극해입니까? 5개. 6대주는 뭡니까? 6대주. 6개의 대륙. 우리가 있는 아시아, 그 다음에 옆에 붙어 있는 유럽, 그 다음에 아프리카, 그 다음에 뭐지? 어디죠? 오세아니아, 호주가 있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북미, 남미, 6개지요. 5대양 6대주. 그래서 이 오른쪽, 왼쪽을 밟고 있다는 말은 결국은 주님이 마지막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등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에게 여러분 이 장면을 보았던 요한이 뭘 생각했을까요? 지금 도시면 황제 때문에 밤모섬에 유배됐잖아요. 정말 기가 막힌 가운데 이 권력에 의해서 악한 권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복음도 못 전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이렇게 악한 권력자와 이 주권자들이 이렇게 성도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핍박하고 이렇게 지도자들을 이렇게 섬으로 보내고 막 이런 불의한 세상을 보고 있을 때 믿음을 가졌지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합니까? 그런데 임하신 힘센 천사가요 바다와 땅을 뚝 밟고 섰으니까 오, 주님이 다스리시구나, 주님이 간섭하시구나, 나는 현실 보고 있고 문제 보고 있는데 주님은 다음과 미래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럴 때 가슴이 뭐예요? 가슴이 웅장해지는 거예요. 그지? 여러분 가슴이 웅장해져 봤습니까? 우리 홍장님 그런 경험을 좀 많으시죠?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경험. 뭐 표현은 그래야지만 뭐 그런 경험이 있겠죠, 그죠? 우리 차지자 어떻습니까? 가슴이 웅장해지는 느낌. 평소의 생각과는 막 뛰어넘는, 우와,
우리가 자연을 봐도 그랬잖아요. 자연을 봐도 막 하고 막 숨을 못 쉴 만큼 그런 경우 있겠지요. 네. 아마 요한은 틀림없이 이 바다를 밟고 땅을 밟고 있는 힘센 천사가 서 있는 걸 보고 가슴이 웅장해졌을 거예요. 나는 이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움이라 생각합니다. 아, 우리는 내 현실 문제에 늘 거기 급급한데 하나님 하시는 것을 깨닫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먹구름에서만 맑은 하늘이 등장하는 거야. 웅장해지는. 정말 이 양말 나온 김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가슴이 웅장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네? 그러고 나면요, 조그만한 게 문제 안 돼요. 이때 예미기는 거 별로 안 미워요. 왜냐하니까 큰 걸 봤기 때문에, 이제 대단한 걸 봤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보기는 보았는데 이제 소리를 듣습니다. 요한이 4절 7절에서요. 7 우레가 말한 것을 기록하지 말고 임봉하라. 이거는 이제 장차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임봉하라고. 그리고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온전히 이룰 것을 서약하는 장면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도 이러고 사복음을 보면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왔노라 하는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지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런 말씀처럼 내가 서약하고 있는. 그리고 바다와 땅을 밟고 선천사의 약속을 듣게 되는데요, 징조와 환난, 심판의 때를 이제 말한다고 볼 수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지체하지 않고 다 성취될 것이다. 일곱째 나팔이 이제 바로 이제 그런 걸 의미하는 거지요. 이제 그러기 전에 지금 알려주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다 성취될 것이다. 6절 말씀인데 우리는 그때 우리 이사야 60장 22절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우리가 이런 답답함도 있지요. 분명히 하나님 약속을 잡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루지 않고 더딜까? 왜 이 기도가 분명히 맞는데 뭔가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이 안 될까? 그런 부분이 있겠지요. 근데 주님 뭐라고요? 내 때와 내 때가 다른데 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라고 하신 약속. 마태 5장 18절에 주님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 약속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주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알려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에게 복이 있도다. 이 누굽니까 지금? 성전에서 기도하는 전혀 마리아인데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그 남편 될 요셉이 집을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각각 살아요. 그리고 정혼은 했지만 아직 말하자면 약혼은 했지만 결혼 생활이 안 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또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여, 네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무슨 복인가? 남편이 집 하나 사가지고 나를 부르려나 이런 생각이겠죠. 그런데 웬걸요? 뭐라고 말합니까? 네에게는 주의 성령이 임하여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이 말을 들을 때 이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요셉을 손도 안 잡았는데 무슨 아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죠? 그 선사는 그 이야기를 생각을 알고 해 뭐라 그럽니까? 이것이 주의 성령으로 이렇게 된 것이다. 나는 도무지 그 기도한 적도 없고 나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래 말할 때 주의 성령이 너게 임하여 이 일일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요? 주여,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니까 믿는 자는 그에게 복이 있도다. 그래서 하도 저 동네에서 마리아를
신처럼 이게 생기고 성모 마리아라고 하도 생겨서 그렇지 사실은요 마리아는 존경받아야 될 인물이에요. 바울과 베드로가 우리가 존경 인물인 것처럼 마리아도 그래야 되는데 워낙 떠드니까 우리가 마리아 이야기를 거의 안 하잖아요. 제가 어제 우리 청신에 아이 우리 현우 데리고 잠깐 기다리는 중에 한마음교회 바로 위에 완을동 성당이 있어요. 그 위에 성당이 있는데 제가 거기 마당에 가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제 마당에가 뭐가 있습니까? 지붕 위에는 예수님 상이 있고 마당 옆에는 굴을 만들어 갖고요 성모상이 있잖아요. 모든 성당마다 그렇습니다. 봤더니 그 위에다 뭐라 했습니까? 오 성모여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그게 자기들의 신앙 고백에 우리를 위해 빌어달래. 왜요? 예수여 물이 떨어졌다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당신이 좀 해결해 달라고 라고 예수님 말을 듣고 그 이야기를 마리아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오병이어 이 항아리 가나 혼인잔치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이야기를 하나님도 듣는다는 거야. 그래서 오 성모여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그래 놓고 마리아 상을 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당 안에 건물을 들어가 보니까 우리 교회보다 한 배 반 정도 되는 오래된 성당이니까 보니까 뭘 하는지 책을 딱 펴가지고 옆에 앞쪽에 이렇게 서가지고 뭘 하는지 막 절에서 뭘 하듯이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서 저러는 건지 아니면 저 행위를 해야 기도가 된다 생각하는 건지 참 절간이나 거기나 비슷하다 싶은데요. 어쨌든 마리아 개인 자체는 참 귀한 신앙의 여인이잖아요. 믿은 자는 복이 있도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 주냐니까 그 힘센 선사의 손에 뭐가 있었지요? 펴진 책이 있었잖아요. 그 책을 이제 우리 책이라 그러지만 두루마리지요.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천사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 책을 네가 가져라. 그래서 가졌더니 작은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는 거예요. 누구 보고요? 요한 보고. 그래서 먹으라 그러니까 그거를 먹게 돼요. 이게 뭐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자기께 되라는 거예요. 그죠? 나무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 한 번 했는 데가 아니라 내 거 되는 거죠. 그런데 입에서는 어떻게 해요? 꿀같이 달았댔어요. 그 책인데 성경책 우리 한번 한 장씩 뜯어 먹어볼까요? 꿀같이 단지 그 이야기를 하면 다른 이야기죠. 꿀처럼 달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에레미야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나. 주의 말씀을 먹었는데 내 마음의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는다. 이런 표현은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그치? 말씀을 먹는다. 여러분 그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이게 보면 음식은 어떻게 효과납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음식은 먹어야 효과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고 표현하는 것으로 해도 분명한 이야기지요. 에스겔도 2장 8절이나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었다. 이런 표현이 에스겔서도 나옵니다. 이런 시편 19편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경험 한 번 못하고 평생에 이런 경험 못하고 참 허겁지겁 겨우 구원이나 그저 내가 확신 가지고 산다면 참 하나님 보실 때도 안타까울 일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참 안타까운 일이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고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그 행복한.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잠자기 전에 묵상 너무 많이 하면 잠을 못 자. 잠이 깨버려. 각성이 돼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잠을 못 자요. 하여튼 그래서 잠자기 30분 전쯤에 읽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마음을 잘 안정돼가지고 주무셔야 되는데 목사님 나는 말씀 먹고 꿀송이처럼 달아가지고 자본 적은 없고
골치 아픈 것 때문에 잠이 안 온 적이 많은데요. 그리고 그게 뭐예요? 여전히 그 사람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우리를 그래 만들어서 그래요. 속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꿀송이처럼 달고 이런 축복을 누리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는데 배에서는 썼더라. 저는 이 말씀 읽기 전에 배에서는 썼더라 이럴 때 어떤 생각을 깨닫고서 있었냐니까, 말씀 받을 때는 은혜가 돼요. 근데 말씀대로 살라니까 힘들잖아. 그래서 써다는 게 아니냐 이래 생각했는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것도 맞지만 그것도 일부분이지, 진짜 이유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게 뭐죠? 심판받는 자에게는 나는 이 말씀이 달고 감사한데, 이 말씀을 모르는 심판받는 자는 쓴 맛을 보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예수 그 이름이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의 이름이지만 예수 그 이름으로 심판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이름이 뭐지요? 쓴 맛을 가져다주는 아픔이 되겠지요. 내가 왜 쉬운 저 예수를, 왜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깔보고 믿어 구원받냐, 행해야 되지, 착하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자기가 누구예요?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도무지 어려울 수 없고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철저하게 무능하고 죄인이라는 걸 안다면요,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데,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돼, 나는 안 믿어도 돼, 필요 없어 하는 거는 내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게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자기의 일을 주장했으니까, 그날 심판받는 때 예수 이름이요 후회스러운 이름이 돼요. 이렇게 쉬운 구원의 길이 있는데 내 인생 허살았구나.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어떻게 하고 죽었다고요? 내가 일평생 남녀를 속인 죄가 커서 무간지옥에 떨어지니 내 한이 망갈래나 되는구나. 이렇게 쉬운 구원의 길이 있는데 왜 그렇게 수행을 하고 돌을 닦는다고 애를 쓰고 고행을 합니까? 구원을 그렇게 받게 한다면 예수 십자가가 필요 없잖아요. 쉬운 구원을 주셨는데 인간은 어렵게 사는, 이게 교만이고 자기 어렵다고 하는 착각이지요. 그래서 내 입에는 꿀같이 단데 배에서는 쓰다는 말은 결국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자에게는 고통이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나오죠. 근데 3장 전후에 보면 뭐죠? 믿지 않는 자는 뭐랬습니까?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런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의 그 고통과 괴로움들을요, 예수 믿는 우리는 가면 갈수록 자꾸 잊어버려요. 아까 우리 장로님들 식사하시다가 북한에서 누문 어떤 사람이 뭐 책을 하나 냈는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너무 대한민국 사람들이 두 가지를 모르더라. 하나는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 줄을 너무너무 모르고 살더라. 북한에서 살 때 정말 어디 북한 사람 여행 못하는 거 알지요? 이 진해에서 대구 오려면요, 공산당 가서 허가를 뭐 때문에 받는지 허가 받아야 돼요. 그지? 우리는 뭐 얼마든지 버스 타고 뭐 차 타고 가면 얼마든지 돌아다니잖아요. 외국도 뭐 티켓만 끊으면 어디든지 갔다 오잖아요. 근데 거기는 다른 동네만 가도요, 그렇게 할 만큼 자유가 없어요. 그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사는 게, 그게 너무 이상하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수주의자들조차도 이 좀 그런 심각성을 잘 모른다고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예수를 믿다 보니까, 아이고, 예수 믿어도 이리 힘든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을 맛이라. 우리 그 사실을 우리가 힘드는 것을 경험할 때, 믿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아예 안팎이 이 옛 사람으로 사는 불신자들은 엄청난 재산 가지고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데도 그 갖고 있는 고통은 얼마나 크겠냐, 그죠?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불신으로 있을 때 어마어마한 고통을 많이 겪고 예수 믿고 돌아온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도. 그죠? 그런 분들은 이 이야기가 훨씬 더 실제적으로 들려지겠지요.
오랫동안 믿는 가정에 자랐거나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은 교회 외에는 잘 모르니까 뭐 이래 믿고 저래 사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도 이 다락방이 전에는 불신자 상태 이런 걸 말하기 전에는 불신자들이 뭐 예수 안 믿고 멸망할 사람이라 그 정도만 말했지, 살아있는 동안 고통당하고 괴로움 당한다는 걸 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이 현장 복음을 듣고 이러면서 불신자들이 이렇게 살구나. 다 성공하고 잘 나가고 남들한테 막 나처럼 이래 누구처럼 나처럼 잘난 사람 나오보라 하고 살지만 그 옆은 깊은 그 내면은 깊은 고통 속에 아픔 속에 흑암 속에 살고 있구나. 이 사실을 이 현장 하면서 제가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말씀 먹을 때는 은혜로 달게 받지만 순종 실행할 때는 어려움이 동반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심판받을 자에게는 큰 징계의 말씀이니까 그 쓴 것으로 이해되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결론에 보면요, 자, 섬의 유배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11절에 섬의 유배를 당한 요한에게 이제 11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11절 끝에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가 누굽니까? 힘센 천사지요. 힘센 천사가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5절에도 변화산에서 하나님 뭐랬습니까? 너희는 그의 말, 주님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했는데 그 주님이 요한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것 저런 소리 저런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듣는다는 말은 육신의 귀가 아니라요, 깨달음의 시간이 필요해요.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이라도 영으로 깨닫지 못하면 육으로 받아놓으면 이 껍질 때문에 그 말씀이 속사람까지 못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속사람을 하나님이 파괴시킨다고 우리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이후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런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자, 말씀을 주는데 네가, 자, 지금은 섬에 유배되어 있잖아요. 네가 유배되어 있는데 여러분,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 하실 것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이 환경, 이 문제, 이 상황에 묶여가지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기도도 이거 해결해 주면 좋겠다고, 이것만 끝나면 좋겠다고 그러고 우리 있잖아요.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에 뭐라고요? 시대굴에 갇혀있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뭐라고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이 일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가 너에게 말하노니, 3절에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는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굴에 갇힌 걸 누가 만들었단 말입니까? 겉으로 보면 나쁜 놈이 집어넣지요. 그런데 크게 보니까 누가 넣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지요. 말하고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발견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이 해결하기 위해서요, 이런 과정들을 깊게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자기는 나이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밤모습에 묻혀 있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다니는 배도 없어요. 보이는 거는 파도와 물새 소리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낙동강 오리알 같은 그런 상황인데, 네가 많은 백성 앞에 다시 예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으니까 저는 이때 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모세가 실패했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광야에 가서 그것도 4년이야 40년을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 있는 그 사람을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처리하신 거예요. 그의 자신감, 교만, 그 갖고 있는 나름대로 자기 힘, 나중에 얼마나 힘이 없었던지, 주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군대도 없습니다. 어떻게 강한 애국을 이겨냅니까? 하면서 막 할 만큼 그 사람이 처리된 걸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낙심자 엘리야가 낙심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모세가
그 왕궁에 들어가서 자라가지고 막 권력을 잡고 백성들을 백마 타고 우리 가자 이리야 따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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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영광의 탈출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분 나쁩니까? 예?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불의 사자, 능력의 사자인 다음에요. 아합을 죽이고 이세벨도 죽이고 따가닥 한 다음에요. 하나님의 모든 우상숭배 없애버리고 그런 다음에 엘리야가 큰 교회당도 짓고 그래가지고 영원히 목회도 잘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섬기는 사람 특권을 누리고 그래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로망이잖아요. 이제 그런가 하면 이런 배반자 베드로 배반 안 하고 이랬으면요 꽃갈 모자 쓰고 있으면 베드로가 멋있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저주까지 하고 실패했잖아요. 유배 중에 있는 요한, 여러분 실패자 모세, 낙심자 엘리야, 배반자 베드로, 유배 중에 요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런 가운데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느 과에 속한다 생각합니까? 저는 이 몇 가지 과에 다 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못해. 나는 유배되어 있어. 나는 지금 막 상황이 안 돼. 다음은 몰라도 지금은 안 돼. 우리 주로 그러잖아요. 목사님 지금은 안 됩니다. 다 그때 지난 다음에 나중 가서 이런 다음에 그때쯤에 그러고 나면 그때 목사님 이제 시간 났습니다. 이제 할게요. 이런 사람 있을까 없을까? 네, 제가 60년 온 살면서요. 그런 사람 한 사람 못 봤어요. 목사님 이번 해는 찬양대 못하고 내가 다음에 할게요. 이래가지고 다음에 와서 그때가 지금입니다. 이제 할게요. 이런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난 아무도 못 봤어요. 교사, 근데 이번에는 못하니까 다음에 참 이게 여유 날 때 그래서 여유 생겨서 이제 교사 할게요. 이런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난 못 봤어요. 내가 눈이 작아 그런지 그런 사람 못 봤어요. 더 처져요. 더 점점 처져 나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죠? 정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이지요. 했던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주님은 이런 실패자, 낙심자, 여러 가지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주님은 자기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한두 가지 글을 보고 마무리하겠는데요. 이게 누굽니까? 요한에게 이렇게 이 오로라를 씌워놨지요. 이거 보면 어느 쪽 사람 그림일까요? 천주교 중세 시대 그림 같아, 그죠? 이게 성인이라고 보고 이게 천주교 문화잖아요. 성자, 성인, 복자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런데 이 밤모섬에서 이렇게 폼 잡고 이거 보니까 추기경 옷 같아. 추기경 옷이 빨갛거든. 이제 요한을 굉장히 이제 신성시 하는 거죠. 이러는데 그래서 기분 나빠가지고 다른 그림을 찾았어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예, 그냥 평민으로 있는 나이 많은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두루마리를 들고 지팡이를 들고는 있는 이 모습이 요한의 모습이겠지요. 그러니 이 나이 많고 미래도 없고 자기를 도와주는 수행은 하나 없는 정말 홀로 있는 요한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네가 많은 사람들 앞에 나를 증거하게 되리라. 요한을 통해. 그래서 실제로 요한이 밤모섬에 1년인가 지난 이후에 도시에면 황제가 죽습니다. 죽고 나서 에베소 교회로 다시 돌아가서 사역하다가 생을 마치게 돼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는 거지요. 네, 이 정도로 나누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교원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늘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작아 보이고 미미해 보이고 지금을 쳐다보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보면 주로 지금을 봅니다. 그리고 문제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을 늘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음을 내다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참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금 형편이 어떻고 문제가 무엇며 환경이 어떤가 문제가 아니라 다음과 선한 계획과 초월의 역사에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 그래서 저희 교회와 관련된 우리 선교사님들도 사역을 잘하는 선교사님도 있지만 또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도 있겠지요. 어떤 가운데일지라도 요한에게 임하셔서 일하신 그 하나님 역사가 선교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 교회를 통하여 우리 후대와 우리 모든 렘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런 축복 가운데 우리 선교에 임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작은 책 두루마리를 먹은 요한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환경과 내 수준과 지금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이 일에 저들이 여기 있사오니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와 선교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작은 은신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참된 축복의 증인으로 쓰임 받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지금 환경에 매여 있고 문제에 매여 있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과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어 가실 그 놀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슴이 웅장한 가운데 주를 앙망하는 참된 축복의 매 순간 이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